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깨어 깨어 있으라.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번 주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에는 얼마나 순전하였는가, 얼마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러면 우리가 한 해 결산 새벽기도가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딱 구별을 하셨습니다. 5명은 미련했다, 어리석었다. 5명은 슬기로웠다,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5명을 보면 어리석은 게 뭐구나, 5명을 보면 지혜로운 게 뭐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자, 배경 결혼식 2000년 전 유대 땅,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중동 쪽의 결혼식은 저녁과 연결이 많이 됩니다. 날씨가 너무 낮에는 뜨겁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이 시작이다.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출발은 시작 시간 저녁에 시작한다. 그래서 저녁에 결혼식을 하였다는 거. 워낙 안전이 안 좋던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식이 시작이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아침에 문을 여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하지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는, 지금도 서양의 결혼식을 가면 신랑과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등을 들었다, 뭐 저녁이고요, 전기가 없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등을 드는 것이 그렇게 어색한 일이 아니지요. 신부 친구들이 신랑 친구 들러리들과 함께 등을 들고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들고 춤을 춰야 하기 때문에 그 등은 작았고 감람유 기름을 사용을 했는데 한 번 불을 붙이면 한 15분 정도 지나면 기름이 소진되는 그런 작은 등이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요. 춤을 출 때 들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구별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겉만 보고 내면을 못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 처녀가 겉으로 봐서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겉보다는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은 연애를 할 때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를 본다. 하여간 이 짐승들이니까 그저 이쁘고 뭐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여자들은 연애할 때 남자의 경제력을 본다는 겁니다. 하여튼 영악하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여자들은 경제력을 본답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성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는 거죠. 살아보니 내면이 중요한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롭겠어요? 결혼할 때 상대방의 성품,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로 그겁니다. 똑같이 지금 새벽 기도를 나와 있습니다. 겉을 보면 모릅니다. 멀쩡하다는 겁니다.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기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심지에 불이 약해집니다. 어느 순간 심지가 타면서 끓음이 나고 냄새가 나고 불이 껌뻑껌뻑해집니다. 그 정도 되면 주변 사람도 압니다. 아, 저 사람 성령의 기름이 바닥나고 있구나. 그리고 결국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결혼을 했을 때 겉모습을 보고 괜찮다. 그런데 살아보면 기름이 점점 바닥이 납니다. 숨겨졌던 성질이 드러납니다. 숨겨졌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피해를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면을 보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여야 한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는 준비하는 자다. 이걸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 기가 막힌 교훈이 몇 개가 있는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다입니다. 다 졸며 잘세. 다 졸았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도 졸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도 졸았다, 잤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다 졸고 잡니다. 시험 들 때 있다는 겁니다. 삐칠 때도 있고 인간이 어떻게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아니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시려고 그랬는데, 그냥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시험 들은 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안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삐끗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비된 자는 금방 회복한다는 겁니다. 저는 몇 번 소개했지만 루터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하죠. 새가
사람의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앉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몇 번이고 생각해도 참 지혜로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 욕심이 순간 들 때도 있어요.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지요. 유혹에 눈이 팔릴 수도 있어요.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둥지를 틀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다 졸며 잤다. 참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준비 없이 신랑을 맞으면 바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진짜 이 새벽에 예언을 하겠습니다. 진짜 예언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맞죠? 이게 예언한 거예요. 진짜잖아요. 다 죽어요. 언제냐가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신랑 맞을 준비를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잖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신부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그 시간 맞이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는 언제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건강할 때 하는 거, 눈이 맑을 때 하는 거, 재산이 있을 때 하는 것, 정신이 맑을 때 하는 것.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젊을 때예요? 지금.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젊은 시간이. 물론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 참 뭐라고 할까요? 예전과 다른 게요. 옛날에는 앉아서 책을 보면 2시간, 3시간이 어느새 흘러가는데 몰입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 20-30분 지나면 눈이 흐릿하고 눈이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고 다초점을 끼고 돋보기를 껴도 그래가지고 눈 때문에 오래를 못 봐요. 참 기억력이 예전과 다르잖아요. 제일 지금도 아쉬운 게 젊었을 때 성경 암송을 더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암송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배는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되세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주기도문 하면 아직도 옛날처럼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돼. 그냥 생각 없이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니지. 당연한 거죠. 왜? 이름이 거룩히를 50년 했고 아버지의 이름은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50년 한 기억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20대, 30대였다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준비하는 것. 이 신방을 하다가 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현역에 있을 때, 직장 다닐 때, 이럴 때는 교회를 가끔 나온 거예요. 은퇴한 다음에 할 일도 없고 또 부인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부인 따라서 매주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이제 부인한테 목사님 모시고 밥 한번 먹자, 초대받고 같이 식사를 할 때 100%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예수님 믿었으면 참 할 일이 많았을 텐데. 100% 그 얘기예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지금이에요.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 오늘이 가장 젊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 붙잡고 지금 실력을 쌓고 지금 봉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후회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후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분들은 미래의 변화가 없어요. 왜? 후회는 과거를 계속 먹는 거기 때문에 그 후회가 내 미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지금을 살아갈 때 미래가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고 또 지혜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냉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차갑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정말 차갑죠. 아니, 줄만 좀 꺼줄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것은 결코 나눠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내 것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지. 내 구원을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절반 떼준다? 아니에요. 너의 기름은 너가 준비하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내 자녀, 다음 주 목요일 수능 시험 중요해요. 그거보다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걸 우리 부모가 알아야 되잖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신랑의 혼인잔치에는 각자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들어오는 거.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준비합니다. 202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혜롭게 지금을 성실하게 살며 구원을 준비하며 그리고 사람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지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